항상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살면서 확인하고 보게 되죠. 너무 어두운 겁니다. 하늘이 밝았으면 하얀색으로 좀 밝은색, 노란색으로 칠해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밖에 좀 약간 어두우면 보게 됐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게 예수님이 너무 장황하게 또 계셔서 더군다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공간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주위는 빛이 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생명의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로 기억하는데 한국에 처음 와서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를 보게 됐거든요. 아무도 없고 말들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절망스럽고 절망스러운데 하지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그러니 온통 깜깜한 어두운 분인 그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 불살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땅,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예배하며 그 인생을 살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위가 밝아지고 그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누리는 기적 우리의 평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한대로 바꾸신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주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이루시기 할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결정되는 적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구원이 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었는데요. 아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더니 또 여기서 또 무슨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와, 주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결코 뗄 수 없는 공전의 양면과 같은 손바닥과 손톱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27절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저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사람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하는 것은 인자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고 그 인자가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렇게 내가 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
인자가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의미는 산도 사람 인자의 그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하신 내가 심판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고, 아니 사람의 아들 심판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이 말씀에 또 베드로 신앙 고백과 오늘 말씀에 열쇠가 또는 그 깊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나타난 인자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시고 잡으시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만상 중에 보니 인자가 하늘 구름을 덮어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선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3절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가 예전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왕권을 받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 나라는 땅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왕권을 갖고, 근데 누구에 대한 왕권이냐면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그의 왕권을 결코 멈춰지지 아니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고 그 왕권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주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소개한 지칭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라고 가르치는 때에 그것은 그야말로 다니엘서의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는 like a son of man, like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존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할 때 쓰는 인자라는 말은 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 더 써먹는 그 사람이 헬라어로 호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정관사는 여기서 영어 시간인데 문법 시간인데, 정관사는 앞에 가리킨 것을, 앞에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킬 때 바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무언가를 지칭합니다. 무언가를 지칭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하나님 예적 항상 계신 이에게로 가서 온 민족과 나라와 온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왕권을 부여받은 그 한 사람과 같은 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왕권을 가진 자, 통치자, 심판을 행하는 자 이런 분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다니엘서 7장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27절에 마태복음에 다시 마태복음 오셔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심판 주로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라고 해서 왕권과 심판권과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통치의 권세를 가진 왕을 얘기할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그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왕권, 아버지의 왕권을 가진 그러한 이는 그분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 같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그 사람이 되신 예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왕권과 심판의 권세는 그의 인자는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 사실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왕권과 예수의 심판과 예수의 심판의 권세는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우리에게 마음에 크게 와닿는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없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예수의 사람됨 없이는 예수님의 왕됨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 메시아됨과 예수님의 사람됨, 사람이 되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당 없이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본문의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왕 메시아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보통 우리 영웅신화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헤치고 사명을 마침내 성취해내는 그런 어떤 영웅의 스토리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젊은이가 고난을 헤치고 공주를 구하면서 공주가 드러나요 왕님이 전다 이런 모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스토리이거든요. 가난한 젊은이가 하지만 용감한 젊은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주를 찾아내어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는 왕권을 얻게 되어지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성공 스토리, 그런 성공 신화, 성공적인 영웅 신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에 적당하게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사람들을 한때로 모으기 위하여 주어지는 그런 영웅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형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하강의 하늘 권세를 가진 항상 예수부터 계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입고 그에게 가서 권세를 받고 땅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부통하는 그런 이야기, 하강의 이야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고 왕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고 메시아인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별로 영화로 만들어서 유행하기 힘든, 흥행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사람들 곁에 있고 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강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우물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늘의 예수께서 하늘의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의 옷을 가져 죽기까지 걱정하는 은혜에 나아간다. 무엇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가? 무엇을 긍정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나를 긍정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긍정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크리스트여서 자기 학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무게느냐? 그렇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에 대한 물음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천하의 어른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을 갑니다. 천하를 얻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가치 있는 그 목숨을 버리는 그 목숨을 잃는 길을 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위하여 여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숨값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에 대한 것입니다. 천하를 다 주는 한들 내가 죽으면 그것을 얻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 기준을 보면 사람 목숨값이 이렇게 볼품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임금 수준과 앞으로의 임금 수준을 예상하는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6천만 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목숨값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의 목숨값을 산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떠한 것을 천하를 얻는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내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하죠. 저는 누나를 위해서, 미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를 준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누나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청국산 시대 내내 애들한테 보여줬던 것인데 다이아몬드를 듣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1000개를 줘도 나는 누나랑 안 바꿔. 그랬더니 얘나가 그 말이 되게 감동이 되는지 아빠 나는 다이아몬드 1000개를 줘도 나는 아무리 예쁜 거를 많이 갖다 줘도 누나랑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나를 안 바꿔 거야.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였는지 되게 민감한 분이에요. 요즘 귀하죠. 아이들이 천하보다도 저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한 것은 생명에 있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녀가 귀하고 내 가족만이 귀하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나는 대학원도 1000개를 줘도 안 받을 텐데 다른 아이를 놓고 1000개를 줄 테니 바꾸시오라고 하면 혹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바꾸더라고요.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팔아먹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별거 아니고 다이아몬드 1000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곳에 사람을 팔아버리는, 사람을 밀어버리는, 자기가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보는 일들이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사실 우상을 놓고 싸우지. 내 목숨 살겠다고 남을 밀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남의 아이, 남의 자녀, 남들 그냥 오죽하겠습니까? 밀어버리는 것이 내가 살겠다.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셨던,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 모든 천하를 죽어도 바꿀 생각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딸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살겠다는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 대하여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에게 귀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의 아빠다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노력해야 조금씩 넓혀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신만 귀한 줄 알지만 하지만 그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 자녀이고 또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집 안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족 귀한 줄만 알고 남 귀한 줄을 몰라서 돈 100만 원의 사람을 팔아버리고 돈 1000만 원의 양심을 줘버리고 돈 1억의 거짓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돈 10억의 날림으로 공사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고 돈 100억의 국민들을 고생의 자리로 몰아넣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심판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는 자가 27절에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인자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살고자 밀어버리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얻고자 하셨던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람을 귀한 줄 알고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긍정하고자 남을 긍정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의 귀함을 증명하기 위해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귀함을 알아주는 자, 자기를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예수가 그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나오는 이 말, 갑자기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말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위해 예수께서 기꺼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죄인된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아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한 줄 알아서 그의 이익을 위해 나의 욕심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명예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의 이익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어놓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자녀의 잘됨이 나의 기쁨이지. 그는 흠하여야 되고 나는 만만해야 하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지워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어려운 부분인데 본문 지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뒤집어 지나 똑같아 보이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생전에 반드시 그의 왕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반드시 예수의 왕권을 자기 생애 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삶에서 예수의 왕권을 경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뿐입니다.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사람이 귀한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감당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갔느냐,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갔느냐, 남 먼저 살려놓고 자기 사는 길을 갔느냐, 아니면 자기 먼저 살고 오는 길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장해 보입니다. 이런 설교를 저도 제가 한다는 것이 가슴 답답해지는 부분이, 너는 뭘 부인하는 거야? 부인되지 못하는 저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납니다. 말해놓고 지나보니 아유 내 별명이야. 누군가에게 찌는 빛이 없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라, 누구를 밀어넣었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은 뒤늦은 후회 같은 웃음을 때리면서 나가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일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비장하게도 멋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갖고서 너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여겨서 귀하게 여겨주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매일같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감당해주는 것, 그런 일을 내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다른 자녀에게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장하지도 멋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내 아이가 어디서 듣고 오면 막 속에서 그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이가 어디서 때리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가 싸우면서 그런 거야. 다 싸우면서 그런 거야. 누구나 안 싸우면서 그런 거야. 나도 다 싸우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내 아이가 만나면 이 보통이고 저놈들만 그런 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감당하시고 내어주고 있는 사람, 그 길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협의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쉬운 싸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소하고 지난하고 끝이 없어 보이고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감당하며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죽어보면 그리고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왕권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체험을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결판을 보지 말아요. 볼 생각을 포기하십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이 결정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송사치를 마치고 나서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무리하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안 아프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아파서 담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오늘 김민수님이 기도 진짜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와야 되는데 좀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다. 그래서 제가 열이 어떻게 됩니까? 펄펄 끓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셔서 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분을 쓰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 무슨 어디 예수를 최고로 모셔야지. 와서 죽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다. 그건 누가 시인이에요? 내가 시인이에요. 푹 쉬십시오. 푹 쉬십시오. 푹 쉬시고 오늘 쉬시고 내일이라도 건강해지고 어디 시험 보내고 뭐하고 할 텐데 쉬십시오. 주일은 다음 주에 오셔도 기도는 다음에 와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와, 목사님 그러면 저기 주일날 빠질 일이 자꾸만 생길 텐데요. 빠질 일들이 생기시면 빠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루에 결판되어지는 것이 기다려주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주는 거죠. 못 오는 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부인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너 얘기한다고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 십자가를 박겠다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음이 급할 때 눈앞에서 당장 시계를 볼 때 보려고 할 때 오늘 죽고 사는 게 아니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교우들을 향하여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마침내 살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몫을 그 비어있는 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내가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